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를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에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에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함께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베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아멘. 제가 또 지난주에 캄보디아 다녀오고 금요일에 도착해서 또 어제 토요일에는 또 교수님들 마지막 회의를 좀 같이 했었고요. 점심 같이 먹고 회의하고 지금 학생들이 너무 없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청주에도 요번에 또 신학교가 문을 또 닫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신학교로 그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제 청주에 이제 신학교가 거의 나무에는 정식적으로 그래도 인정되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막 1년 만에 막 목수 한 수 주는 그런 신학교들이 막 또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막 너무 어지러워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한 목사님이 너무 이러니까 우리도 3년 만에 졸업을 시키는 건 어떻게 해요 해주고 제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또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또 오후에는 또 보은에 있는 무이덴 동산이라는 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 또 올해 또 하나 또 설치할 수 있도록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목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봤더니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하고 동갑인데 왜 저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좀 협조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 교회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테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이렇게 안테나 막 있잖아요. 그 안테나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면 한 달에 70만 원씩 준다네요. 거기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것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싶어요. 왜요? 그랬더니 후임 목사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서 조금 일찍 은퇴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오면 저거 하고 그래도 한 1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되면 또 교회가 지금 성도들 농촌에는 더 성도 없어지는데
그러면 후임 목사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그 태양강 하신 사장님 한번 가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전화번호 주고 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또 하고 온전히 좀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 정말 자기 주변에 목사님들이 너무 대책 없이 살아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자기도 그런 막 안테를 세우고 할 수 있으면 안정적인 것을 세울까 좀 너무 하울링 생기려고 하느냐 조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있어서 어제 또 오후에도 다녀오게 됐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늘 폭풍우가 달려있듯이 그런 많은 것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항해 가운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국은 예수님이시고 아무리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순탄케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해하는 그 배에는 우리가 그 망망한 그 바다를 보아도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 바다에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그런 바다고 깊어서 못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바다에 지도가 있다. 그래서 해도라고 한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또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는 그 길목 속에서 혹시 암초가 없는지 그것을 이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백년도로 지난주에 다녀오다 보니까 직선으로 안 가고 삥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삥 돌아서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 직선으로 무조건 가는 게 빠른 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어쩌면은 암초가 있든지 무엇이 있으니까 또 이것이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보면 후메네와 완데사르는 그들은 파선한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라고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예배소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을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삶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었지만 또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비방하고 또 우두머리로 앞장섰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직분을 맡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또 아니면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막 그러면 신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자기가 그것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이런 직분을 살아갈 때 나는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것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식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다행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를 한순간에 담의 동산에 만나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신 후에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가 끝까지 죽음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써주셔서 직분자로 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지 믿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긍휼하심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해방자요 박해자였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때에는 내가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갑자기 급하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베트남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했는데, 사실은 베트남에 그 땅은 베트남 땅을 가졌지만 그가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은 크메르인들이었어요. 크메르 사람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크메르에서 지금 얘기하는 캄보디아에서 핍박과 박해 속이기 때문에 도망 나왔었고, 또 거기에 있던 사람은 베트남과 전쟁에서 땅이 수용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거기서 핍박과 압박을 계속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메르인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캄보디아도 한번 가보지. 캄보디아 그 크메르인. 근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 이창문 선교사님이 처음에 15년 전에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실 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메르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천국에서 그들이 수많은 크메르인들이 여러분들 기쁜 충만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할 때 그 저 안에 꿈틀꿈틀하는 그런 음성이 있었고, 맞다. 우리가 이 종족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불현듯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전혀 예상은 없었지만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2박 3일을 가게 됐었어요. 가서 보니까 또 제가 캄보디아 땅에 들어가서 하기다 보니까 그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비행기 타기 직전에 선교사님이 2년 전에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또 저를 그 전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밥을 먹고 공항 가기 직전에 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캄보디아는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가 없어요. 목사님이 더 기도로 이 땅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저를 확 누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1975년도 74년도인가요? 그때에 극단적인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들을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고, 서민들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사는 푸놈펜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다 죽이고 농장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손이 조금이라도 하얀지 피부가 좀 하얀 사람들은 죽이고 농장으로 다 끌고 간 거예요. 공무원들, 교사들, 종교인들, 정치인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4분의 1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치를 하던 중에 베트남이 강성해서, 같은 공산주의 중에 베트남이 강성해서 베트남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신들의 독재가 너무 무서워서 베트남 쪽으로 피신하다가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 또 땅이 뺏긴 사람들이 베트남 땅에 있는 크메르 종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크메르 베트남 사람들은 크메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캄보디아가 붙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반란을 일으키기가 두려워서 늘 더 감시가 심하고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베트남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때에 크메르 사람들이 베트남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가 오늘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이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베트남 말도 할 줄 알고 크메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왜 캄보디아가 그 강성했던, 정말 그 동남아시아를 더 다 통치하고 그랬던 여러분의 앙카르, 그런 것처럼 그 유적이 있었는데 지금 멸망한 것은 한 지도자의 잘못을 만나고 그에서 모두가 망한 크메르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지금 가 있는 그 선교사가, 목사님 제가 와서 보니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할아버지가 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인구의 4분의 1이 선생했던 사람들마저도 다 죽이고,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것에서 그 이후부터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빈민국 중에 하나예요. 어제도 어떤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미얀마, 베트남, 태국, 라오스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캄보디아. 저는 미얀마보다는 좀 낫게, 제가 요번에 가서 본 데는 그냥 푸놈펜에서 잠시 선교사님들 뵙고 그러고 왔기 때문에 못 왔는데, 그 시골에 들어가면 미얀마보다도 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캄보디아를 막 해마다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 막 헌옷을 준비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너무 기뻐요. 왜 그러나 거 봤더니 그 시골에 들어가면 너무 못 사니까 목사님들이 헌옷과 이런 거 가져오면 학교 교장이 애들을 다 전교생을 운동장에 집합시킨대요. 그러고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게 한번 주고 당신들 빠질 애들 옷이라도 한 번씩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 몇백 명, 400명, 500명 앞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고 막 흥이 나고 또 열정이 생기니까 또 가시고 또 복음의 열정이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승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나는 얼마나 믿음의 스승이 돼요. 오늘 말씀에 조금 이어서 더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라고 하거든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스승이 되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고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도 있지만 또 그곳을 보면서 한 스승이 사라지고 또 아버지가 사라지고 할아버지가 사라졌을 때에 그 비참한
그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스승된 자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인생이, 우리 손주들의 인생이 어쩌면 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땅에서 그것을 보게 됐던 거예요. 30년 전과 30년 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5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 정말 캄보디아는 비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스승된 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제 기도로 이곳에 캄보디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할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이 말이 너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다음에 또 오실 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된 사람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정말로 말씀을 올바로 인도할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꿈틀함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그렇게 급하게 보내셨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이덕현 목사님이, 목사님 캄보디아 강의하러 가세요? 아니, 왜 가세요? 그냥 그러고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 안에서 그냥 갔다 왔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계셨던 거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또 우리 자신을 오늘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1장 1절부터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신실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스승된 자로, 아비된 자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또 16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보여주는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해방되어 박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 때에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을 오래 참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저를 돌아봐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청년 때 부르심이 있어도 제가 싫어가지고 뺀지거리고 그러다가 39살 돼서 그때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겠어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여러 속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찍 순종할 수는 없었을까? 저희 어머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초등학교 동창 목사님이 금천동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또 사실 우리 친척바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머님이, 너 청년 때 바로 순종했으면 너도 큰 건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은 큰 건물이 더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순종해서 너 어떡하려고 하니, 너 어떻게 이제 어떻게 개척하려고 하니, 그러시면서 염려를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저는 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 늘 그려지잖아요. 끊임없이 그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그걸 지키고 계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러니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이, 저희 칠남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카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요번에도 독일에 있는 우리 조카가 세트룸에 지금 최연소 상무잖아요. 근데 최연소 상무인데도 대기업 다른 데서 삼성에서도 이번에도 계속 삼성으로 와다오, 삼성에서도 상무 직계 와다오 하는데 안 가겠다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일단 의리를 지키고 싶고 거기서 함께 하고 싶어.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제가 왜 저런 성품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요번에 100년도 갔다 오면서 제가 저희 매형한테 말씀을 해놨었어요. 매형, 왜 그 옛날 LG그룹에 있다가 그 작은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3년을 두고 그 회장님이, 지금 계신 회장님이 자기를 계속 콜을 했다고. 그걸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정중하더라고요. 3년 전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 뒷조사를 다 해놓고 그 사장이, 그때 당시에 작은 회사였는데 그 사장이 지금은 중견기업이 돼가지고 몇 조 원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됐거든요. 머리를 좋아지면서 저와 함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이,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근데 그 인사하는 태도가, 사장인데도 자기에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요번에도 회장님이 전화 왔는데, 하 사장님 한번 중국에 좀 갔다 와주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벌써 10여 년을 그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사회이사로, 법인이사로 지금까지도 월급을 주면서 한 1년에 2-3번 정도 중국에 가서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한국에 2-3번 큰 문제 있으면 해결할 때도 지금까지도 법인이사로다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서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아들의 성품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구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들도 저렇게 하니까 그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 때문에 일비이지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런 애아가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가서 있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엄마, 나를 용서하신다면 내가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나무에, 우리 집에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나무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주셨으면 제가 기차에서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나무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저는 그냥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나무에 지나가는데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가득 가지가지마다 흰 손수건이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아비된 자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인내하고 품을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알았다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제는 동에서 서에 온 것 같이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잘못 자체를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용서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그 사도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빕니다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제 홍균이와 같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보은에 가서 거기 할 겸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속리산까지 갔는데 그 속리산 법주사 그쪽에 안에서 막 북치는 소리, 깽가리 치는 소리 막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홍균이한테 저 잡신들을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한 분을 섬기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무슨 신 무슨 신 하면서 수많은 신들을 하는데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나의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이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은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에게 못 오게 하리라고 말하겠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예배 끝나고 저녁 때 오후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한 분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가장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전에 어렸을 때 무엇을 있고 뭐 그거보다도 지금 온전히 잘 살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선 그 자체가 기쁨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제 이전에 그대에게 가는 내린 예언에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들은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곧 거짓 교훈과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늘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너는 이것을 가져야 되고 집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한들 하늘에 하나님에서 부어주신 이 놀라우신 그 부와 명예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수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은 천국을 이렇게 많이 보셔서 가만히 보면 이 땅에 별로 소망을 안 두고 사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순간에 헌금도 다 하고 제가 신학교에 달달이 헌금을 얼마씩 하는데 그 교수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그거를 공개하면서 신목사님 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 근데 보니까 저희 조카도 하고 우리 형수님도 하고 다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천국을 이렇게 봤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 다 표시나잖아. 이 땅에 자기 거보다도 그래도 제가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도 지금 다른 분들은 10,000원씩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을 본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라고. 아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우리 자녀가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풍족히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은 이 땅의 명예와 부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나의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어디 본향으로 무엇을 포커스로 두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할 때 나머지는 다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도 싸워나가길 소망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에서 파산을 당하였습니다. 라고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면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가서 가지고 갈 때 그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이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계셔요. 그럼 학교 가는 게 뭐가 좋냐? 친구 만나는 게 좋대요. 그 제이에게 그랬어요. 친구를 만나는 게 좋지만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렇지 제이야? 하나님과 너 기도하기 약속했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꾸 찾으시고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작은 기도부터 자꾸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뒤에 우리 홍균이 있지만 홍균이가 전에는 아빠가 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엄마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었는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을 이렇게 자꾸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제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다니는데 우리 홍균이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니? 그것이 쌓일 때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 그것을 보고 감사할 때 그 시대는 더 쌓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 더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간증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한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양심을 자꾸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양심이 하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넌 양심도 없냐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행동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진정 그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선한 양심을 버리면 신앙생활에서 파산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혹시나 이 신목사가 변질됐는지 조심해서 보십시오. 신목사가 변질됐다면 언제든지 떠나셔야 돼요. 그 변질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가장 그런 게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된다든가 내가 무엇인가 우선된다면 그것은 변질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변질되는 표준은 물질부터 있어요. 그러고 권력욕에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에 파산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영아,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후메드려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냥 사탄에 넘겨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이고 더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자 손손까지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쌓아나가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나라에 아니면 지금 나에게 부와 명예에 나의 포커스가 더 맞춰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고 있는가? 본향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에는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먼저 잘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모습과 여러분의 후손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그 캄보디아에 스승이 없어지고 그 아버지가 없어지고 할아버지가 없어진 그 땅은 결국 폐허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세워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어떻게 믿을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라는 그 소리를 나는 드러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지금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을 때, 영이 회복될 때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해결이 됩니다. 지금 잠시 잠깐에 내가 보여지는 것이 많이 보이고 이것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 보지만 이것에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면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드려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믿음의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된 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